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3장이고요. 4절과 5절, 6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이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오늘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을까요? 꼭 보셔야 됩니다. 32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읽기 정말 힘들다 오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수했다라는 말은 다시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우고 누가 다시 세우고 누가 다시 세우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 중수하였다 해서 아마 읽으신 분들은 안 쉬고 읽으시면은 얼마나 걸리냐면요, 9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 쭉 읽어가면 9분 정도가 걸려요. 아마 우리가 이게 말씀을 다 외우고 뭐 이 암송하거나 아니면 또 이 말씀을 계속 다 기억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도 이렇게 32절까지 꼭 한 번은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다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신교회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한신교회가 참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윤영민 목사를 중심으로 잘했다라고 보지 않으셔요. 한신교회에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윤영민 목사가 대표니까 이 윤영민 목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잘했다, 그게 아니라 아무개는 잘했다, 아무개 집사는 잘했고 아무개 권사는 잘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꼭 기록해 두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봤을 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록을 해 둔 겁니다.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은 다 보고 그 자리가 중요하고 그 위치가 중요하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성벽을 쌓아갔다라는 겁니다. 건축을 해보신 분들이라든가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벽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 한쪽 라인에서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의 성벽 건축은요, 천천히 차례대로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짠짠짠짠짠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중간에 이게 이어지는 부분에 이게 높이가 조금이라도 안 맞거나 하면은 성벽이 이상한 모양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견고하게 쌓지 못하게 돼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3장의 성벽 건축은요, 이게 차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굉장히 긴 그 성벽을 다 완공을 하게 되거든요. 성벽 짓는 전문가가 와도 동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느냐?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3장에는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각자가 맡겨진 그 일,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3장 말씀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그 일의 지도자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도요, 그 위에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바로 하세요. 여기는 부실합니다. 여기는 잘하세요. 여기는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잠깐 봐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라고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띵까띵까 놀면서 당신들 똑바로 하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그 구역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감당했다라고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름을 보면서, 이 지역을 보면서 어디가 어딘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지역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나 보다 싶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지역을 보고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가문을 보면서 어딘지 아는 거예요. 이 성벽에 쭉 굉장히 길게 펼쳐져 있는 그 자리에 이 구획은 누가 담당했고, 이 구획은 누가 담당했고, 이 구획은 누가 너무나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알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신교회가 울산에 성벽을 짓습니다. 쫙 성벽을 지어요. 그럼 여러분들, 남목에는 누가 성벽을 지을까요? 네, 남목에는 누가 지어요? 뭐 우리 김용수 장로님이나 심영학 권사님이 짓겠죠. 우리는 딱 보면 아, 남목 지역 성벽은 누가 지었겠다. 주전에는 누가 성벽 지을까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알 거 없어.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정상숙 권사님이나 안호봉 권사님이 그쪽 성벽은 아, 여기는 믿음의 가정인 우리 안호봉 권사님 가정에서 지었겠다. 전화동은 누가 지어요? 지을 사람 많이 계시겠죠? 뭐 이남성 권사님도 계시겠고 이현희 집사님도 막 지으실 거예요. 이렇게 지은 거예요. 방어진 쪽에 누가 지어요? 다 알아요. 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알 게 뭐야.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누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이 구획을 담당해서 이 성벽을 올렸겠구나. 내 이름 말씀 안 하셨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다 지었어요. 다 지은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 3장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봤을 때 3장 말씀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울산에 한신교회에 어떤 성벽을 짓고 교회 건축을 질 때 누구는 여기다가 이렇게 지었겠구나, 누구는 태번에 하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교회에다가 점심 식사, 우리가 주일마다 식사를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식사를 준비해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좀 감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일날 반찬이 나오는데 어느 날은 미역 반찬이 나왔어요. 아, 미역은 누구지? 두부가 나왔어요. 아, 두부는 누구 담당이야? 보통 알아요, 그거를.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반찬을 먹으면서 다 맛있게 다들 드세요. 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 한 명 한 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의 어떤 같이 동역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을 알잖아요. 그 사람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삶의 아픔이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짓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아, 그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이었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은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참 어렵게 이 성벽을 하나님께 바쳤어 올려라는 마음, 우리는 그게 아는 거죠. 그 3장 말씀에 그 기록이 1절부터 32절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한신교회 윤영민 목사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가 아니라 한 사람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다 할 것 없이 다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아, 윤영민 목사가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잘 지켰네, 그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진자야 권사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강남이 권사님 나왔네 우리 이옥승 권사님 나왔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말씀 선포하는 사람으로 윤영민 목사 나와서 말씀 전하네 끝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네 말씀하네 말씀 나누네 기도하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해둔 것이 오늘 3장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카톡으로 또 예배 말씀 서로 공유하고 유튜브로 또 공유하고 오늘 하루 살면서 그 유튜브를 또 듣고 또 카톡으로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함께 드리지는 못해도 음성으로 함께 하고 있네.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렇게 하고 있네.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그 행사를 요즘 최근에 좀 많이 하면서 단체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사진 찍으면은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좀 많이 서 있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으신 기사님들이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게 거기 좀 옆으로 머리도 좀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뒤에 있는 사람 얼굴도 다 나오게 하려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진의 현상에 놓고 보면은 기가 막히게 또 가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반쪽만 나온다든가 가려져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번 사진은 누구 뒤통수만 보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앞에 있는 것만 볼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뒤통수만 볼지언정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모두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한 사람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보시고 모두 다 챙기시는 겁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 다 한 명씩 본다라고 치면은 우리는 이 3장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내게 맡겨진 그 성벽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대충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주체고 설계면은요. 우리는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성벽을 여기 1부터 오늘 32장까지는 38개의 가문이 나오거든요. 38개의 가문이 쫙 나오는데 38구획을 짓고 성전의 성벽을 짓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계자입니다. 울산의 어떤 성벽을 38개의 구획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설계자입니다. 성벽을 쫙 둥글게 지어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내가 설계자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성벽을 지을 때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침입을 해왔을 때 성벽을 쌓았어요. 적들이 침입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한 곳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은요. 점령당해요.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어도 한 곳만 넘어지면은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벽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순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욕심을 챙기는 순간 교회 그쪽이 무너지면은요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100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100개의 교회가 다 잘못했냐? 아니에요. 극소수가 잘못했어요. 이 극소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성도들 만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밥을 못 먹고 끼니를 때우면 대충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리운전 밤새 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인도하는 분도 계세요. 시골에 4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고 예배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세요. 눈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독교 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 하면 개독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먹사라고 그래요. 먹사라. 그리고 집사라고 하면 잡사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가끔 제가 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극소수의 문제 있는 걸로 인해서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들과 지역이 나오고 가문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은 우리 교회가 끝이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만 주인 의식은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한신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가 은혜로워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고 높아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혹여 나중에 꼭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넓은 구획을 담당해서 성벽을 쌓는 사람도 있어요. 1000규빗 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그거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짝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빗장 하나, 창문 틀 하나, 어떤 사람은 정말 벽돌 한두 장 쌓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는 사람들은요, 옆 사람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번 나오기도 하고 3번 나오기도 합니다. 이 38개의 가문이 나옵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설교 한번 한다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요, 여기 나와 계시는 한 사람이 몸부림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문제는요, 이 성경은 정확해요. 느헤미야 3장 말씀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창피한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했고인데 어떤 사람들은 안 했고도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네, 안 했고. 그러면 여기가 그 성벽 중에 가장 부실한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한신교회가 다 잘했네 그게 아니에요. 한신교회가 다 잘했네가 아닌데 잘했네인데 못했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신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트 메뉴로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나라 나중에 갔는데 저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저도 한신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해서 하이패스처럼 쭉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했네 띡 하면서 너는 안 했네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트 메뉴로 우르르 가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넘어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한 사람이 잘했네 하지만 한신교회 누구 잘했네 하지만 너는 못했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했네 못했네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는데 했냐 할 수 있는데 안 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나가서 이것도 있겠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네. 이런 칭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없는데 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계신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맡겨주셨으니까 잘해야 돼. 반드시 잘해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했으니까 모두 다 잘해야 돼. 이러면은 전부 다 전교 1등만 있게요? 아니에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한 사람씩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이 민족을 나라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어 있는 전쟁을 막거나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거나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믿음을 다해서 내 믿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네. 그 칭찬을 꼭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각기 맡겨진 자리가, 역할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친교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 집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벽의 한 부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게 맡겨주신 그 한 부분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신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한신가족 모두가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그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